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주는 그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런 거 잘못 배우면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분으로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버릇없는 그런 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태도가 의외로 드물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아주 자기 친구처럼 생각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호통도 치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호통쳐요. 근데 절대로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도 그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손자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본인의 신앙생활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막 자랑을 하면서 하는 게 있다면은 그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분의 인생을 꾸준하게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분을 본인이 자랑하니까 이거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면요 그 말로가 예견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계시는 존전으로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때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빌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사람의 이제 그런 태도인 거거든요. 무릎 딱 꿇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기도 올리는 거예요.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 다 망가지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3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좀 잘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를 기도하면 둘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런 태도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 가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특히 이제 금식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이렇게 마주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를 하실 때도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더 이상 나를 낮출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낮춥니다 하는
그 겸손을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겸손을 보여드리기 위한 수단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그냥 뺏기는 거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뭐 여로보암이 뭐 잘해가지고 그거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뺏으니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뺏으시면 그냥 싹 뺏기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에베소서 이 구절을 연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서 이렇게 바울처럼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로 갑니다. 그의 영광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네. 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까요? 속사람. 알 듯 모를 듯 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구절을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가서 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늘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아주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곧 내 몸속에 있는 다른 존재가 움직여서 나를 확 사로잡아서 죄의 법적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 나오는 속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놓여있는 좌소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건해지기를 더욱 힘이 있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양심과 도덕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속사람이 강해지면 말하자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기세가 꺾이고 순해져요. 그래서 제어하기가 쉬워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존재,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놓여있는 그 좌소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이 힘을 딱 얻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 있을 때는요. 사람 좋아요.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분들한테 선을 베풀고 너그럽고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계속 힘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남들 다 필요 없다 이거.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데 그 왜 그러냐? 속 사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해져 있느냐 약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강력한 능력으로 힘을 그냥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해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전능자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불어넣어서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뭐가 일어나서 막 무서운 기세로 싸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삼손이 해내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에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들이 딱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자칫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도 풀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준동을 하고 악한 것들이 준동을 해서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부분,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속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증상이 생겨나냐 하면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갈등. 자기 안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속사람이 강하잖아요. 바로 제압됩니다. 슬슬 악한 생각 올라오는데 확 누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딱 누를 수 있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지면 올라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나도 알거든요. 나쁘다는 건 나도 아는데 이게 올라오는데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는 분들이 그래서 나와요. 이게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내적인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극심한 갈등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기서 계시게라고 번역된 부분은 거주한다라는 뜻에 달합니다. 거주한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오감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넘어서는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역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완벽하게 이게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어렴풋하게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가깝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구?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해주고 있어요? 기도해 주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측면이 존재해요. 위에서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어지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설득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날 위해서 지셨구나. 누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듣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답이 쉬워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부르짖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이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반복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성경을 믿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성경을 믿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읽은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해나가는 거예요. 늘. 이게 좀 뭔가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성과를 내면서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일정한 루틴이 있죠.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매일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죽어도 나는 그거는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져가질 때 그때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팁 드렸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할 말 없으면 그냥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지점, 침묵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딱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묵상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고 쭉 밀어서 기도하다가 멈춰지는 시점까지 딱 가서 거기서부터 딱 눈 감고 기도가 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입으로 딱 그 자리가 묵상기도 시작하는 자리예요.
묵상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묵상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기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